청년들 수련회 하면 하루쯤 가서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있고 내일 저녁에도 가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번엔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집회 장소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 있는데 환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번 연말연초 기도회 때 1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세 번째에 돌아왔을 때 누가 리더로서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3차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주위를 성벽을 쌓았습니다. 주위로 성벽을 쌓아서 하나의 도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불과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왼쪽과 오른쪽에 또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레위인들 중에서 백성들 사이사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비치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고 죄악들이 떠올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된 이후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눈물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이어지는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 13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뻐하고, 그러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만한 리더들, 또 가르쳐야 되는 리더들인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소수의 리더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지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요청한 것 아닙니다. 요구한 것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도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더 밝히 알고자 에스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보다 하루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또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되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이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초막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하기보다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그때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기인데 그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원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 소출을 거두는 그때가 되면 그때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 초막절을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인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리더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움직인 거죠. 백성들이 갑자기 초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리더인 소수의 그 리더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또 그것을 가르침으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들은 지가 1000년입니다. 1000년, 거의 1000년입니다. 하나님이 1000년 정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절기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한 번 나오고, 에스라 2차 귀환했을 때 에스라 때 한 번 나오는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때 이 초막절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게 이때 처음 나옵니다. 100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보면 설날, 추석 이런 어떤 날짜에 의해서 우리는 명절을 지냅니다만, 그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은 어떤 새해를 맞이해서 지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이 옷을 한 벌 입고 있는데도 옷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 살면서도 그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언제 베풀었다고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건데, 지금 그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것을 지금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1000년이 지났지만
그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그와 같은 것을 베푼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지키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린 것,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 지키는 것 쉬운 것이었으면 그동안 지켜왔겠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다윗 시대 때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히 그냥 자기 집이 있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도 있는데 그런 침대, 집을 벗어 던지고 그냥 천막 치고 오늘날처럼 텐트가 아주 이렇게 바람도 잘 막아주고 보온도 되고 이런 텐트가 아니고, 오늘날 텐트도 불편한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고 그냥 허름하게 천막 치고 그 나뭇가지로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어디 멋진 곳에 가서 그냥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잔다 그래도 집 나가면 고생,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갔다 오고 나면 여독도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편안한 집도 다 내버려 두고 오히려 상황이 열악한 데로 들어가서 일주일을 그냥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이 초막절입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생업이 있는데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환경도 더 열악한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맛있는 걸 먹고 그냥 축제, 페스티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이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쉽지가 않죠.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보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순종하는 거냐,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냐,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순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리더들이 하루 더, 그 다음날 하루 더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역사상 온전히 지내본 적이 없는 초막절을 이들이 지금 지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으로 섬기시는 분들, 순장으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말씀 자리에 더 나오는 겁니다.
우리 순원이신 분들보다, 우리 학생들보다 말씀 자리에 더 나오고, 말씀을 배우는데 더 나오고, 그 말씀을 깨닫는데 더 힘을 쓰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데 더 힘을 쏟는 것, 그것이 사실은 소수의 리더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누룩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겨자씨 같다고도 말씀하시죠.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손으로 잘 집히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수의 리더들이 말씀을 더 사모해서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거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000년 동안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데, 근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크게 기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 8장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 백성들과 또 이 지도자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데, 지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배움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눈의 슬픔에 그런 눈물이 흐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눈물을 거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보면, 우리가 올해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 그 교회인데, 순종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것이고, 또 말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인 것, 또 정서적인 것, 또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막을 짓는 모습, 그 의지적인 모습, 실천적인 순종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정의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대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뻐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을 짓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1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 말씀대로 살게끔 놔두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000년 동안 지킨 적이 없었던 이 초막절도 한순간에 지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순종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때가 되면 전도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지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왠지 그냥 전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누구에게 전해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한순간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 드릴 때마다 부담스럽고 괴로운데 저도 이제 그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할 말을 그 입술에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말씀을 더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을 깨닫기를 더 힘쓰는 교회, 나아가서 초막을 짓듯이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깨달은 것을, 리더들이 깨달은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다른 교회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했더니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 전날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슬픔 가운데 눈물도 흘렸지만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 다음 날인 초막을 지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몸도 배기고 바람도 쑥쑥 들어오고 태양도 뜨겁게 비칠 때도 있고, 이때가 가을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럴 텐데 이럴 때 이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다음 주에 순회 가죠? 숙소가 호텔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 제가 학생들 학교에서 순회 가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에서 삽니다.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자고요. 제 진짜 상상 초월 5성급 호텔에서 막 잡니다. 학생들이.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허름한 곳에 가서 나방들도 계속 들어오고 모기도 들어오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데서 합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그러면 그 열악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거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뭇가지 주워와서, 나뭇가지 배에서 갖고 와서 그냥 그걸로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또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날 성회도 열었습니다. 8일 동안 행하고 있는 겁니다. 8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르치고자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결심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초반에 기록이 있고 중간에 10여 년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벽도 계속 허물어진 상태로 있고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과 또 능력 가운데 거하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분명히 이곳에 왔고 또 자원함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것도 경험해 왔는데, 그러나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까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왔고, 지금도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초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참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연말 연초 때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냐면, 그냥 귀족이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빚을 못 갚으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데려갑니다. 종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 이것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를 빼앗기는 사람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그 자신들의 어려움을 탄식했던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초막에 거하는데 온 백성이 거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다 그냥 천막 열악한 상황이지만 자신이 원래 살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갖고 있었던 것, 그거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하나됨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하루 지나고 나면, 제가 저녁 밤에 집회 끝나고 나면 얼굴을 보면 좀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전 돌아오죠. 그리고 이틀 지나서 교회에 돌아오면 얼굴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에게 뜯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들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중직이든 순장이든 교사든 또 그것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말씀을 더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으로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